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 생명의 삶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또 아직 믿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런 공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삶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은 자기가 체험한 어떤 내용들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성경 말씀이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이고 출발이고 결국 궁극적인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나는 그 풍경은 이제 친구들과 밖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동네에서 놀게 됐을 때 이제 저녁에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그 동네에 어머니들이 밖에 나와서 아이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야, 누구야, 뭐 영수야,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면서 밥 먹어라 그러죠. 밥 먹어라. 그러면 신나게 놀던 아이들도 어머니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들이 왜 거기로 돌아갈까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거기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저녁이 오게 되면, 우리 인생의 황혼이 오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부모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피오리아 한인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이사 갔으니까 딴 데서는 또 이제는 내가 다른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또 자꾸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내가 어딘 교회를 다닌다, 어떤 지역에 소속돼서 거기에 있는 지역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겉모습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 관계는 지역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을 더 깊어지게 하고 심화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기쁨이고 또 가장 큰 만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영적인 그 깊은 비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죠.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고 또 그것을 돌보는 농부가 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의 관계다.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나무가 깨끗해야 된다. 근데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나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다듬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주님의 생명과 연결된 삶이고 그럴 때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결국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포도나무가 있는 목적이죠. 열매를 맺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한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결국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과 연결된 삶, 떠나지 않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면은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그런 낭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펙을 많이 쌓잖아요. 그 스펙을 이제 말하면 이제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잘합니다. 나는 뭐 학교도 이렇게 졸업했고 이런 공부도 했고 또 외국어도 뭐 2개를 하고 이런 스펙, 그런 스펙들을 많이 가질 때 세상에서는 그게 어필이 되고 그런 능력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써주고 또 좋아하죠. 그러나 이 스펙을 계속 스펙만 자랑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나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어떤 스토리,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뭐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런 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걸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많은 스펙들을 쌓고 그거를 자랑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고 또 오늘도 내가 이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더 파워풀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러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친구라. 나의 친구라. 참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친구를 다 원합니다. 인간이 혼자 살아가면 외롭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중국 고사성어에서 나와 있는 관포지교, 관중과 포석의 그 우정, 그것을 관포지교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에게는 질환지교라는 말이 있죠. 지초라는 말과 또 난초가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게 그 품위 있게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질환지교, 그 아주 고상한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식과 또 남편과 아내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쓸쓸하고 또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 나를 정말 이해하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실한 친구 2명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진실한 친구. 허물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진실한 친구, 나와 함께하는 그 친구.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고,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친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친구 한 2명 정도만 있어도 삶이 참 즐겁고 기쁘지 않을까. 이런 우정의 공동체를 가꾸고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인생의 행복에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친구가 나옵니다. 친구.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처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황송함입니다. 황송함. 주님이 친구라고 하니까, 친구라고 하는 말이 친근하기도 하지만 좀 황송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친구 대하듯이 하면은 내가 네 친구냐? 그러면서 딱 경계를 하고 딱 거리를 두잖아요. 선을 딱 긋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은 동급으로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부담되고 또 황송하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구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친구는 종이랑은 다르죠.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 종은 친구의 모든 생각을 다 말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명령하고 그걸 시키는 걸 하는 것만 하면은 종입니다. 종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뭔가 계획을 나누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시키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종의 단순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어떤 친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말에 여기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하겠다. 친구기 때문에 다 알려주는 겁니다. 종은 알려줄 필요가 없죠. 너는 너 일이나 해, 네 일이나 해. 넌 알 필요 없어. 그런 것이 종과의 관계라면 친구는 알려주는 겁니다. 왜 알려줄까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그 뜻을 섬기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또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로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입니다. 친구.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태도가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과 같이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과 같은 신앙생활은 피동적인 거예요. 시키면 하는 것. 굳이 내가 주인의 어떤 그런 뜻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그냥 그저 하는 일만 하고 겨우겨우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거예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 기쁨이고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고 내 행복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오늘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진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뭐 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섬기는데 누군가 눈치를 보고 누군가 나를 보는 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관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교회의 무슨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어떤 형식과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친밀함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섬김이고 헌신이고 예배고 기쁨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주님과의 우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을 보면은 그냥 메마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자기 안에 다독거리고 위안하고.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려요. 감격해요. 감사해요.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쁨과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죠.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우리 주변을 보고 나면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런 생활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이고 성공이고 기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그럼 나도 이제 주님의 친구로서 여러분 그런 신앙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참된 친구의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복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인생은 원래 쓸쓸한 거라고 해요. 인생은 고독한 거다. 그래서 어느 시에도 보면은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인생의 어떤 쓸쓸함, 그 외로움, 그런 걸 우리가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데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외로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왜 이렇게 외롭지? 나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허전하지? 쓸쓸하지? 신앙의 외로움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풍성한 그런 관계를 내버려 두고 나는 외로워, 나는 참 이렇게 쓸쓸해 라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했던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해서 이제 난 다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런 자격도 박탈됐고 나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 베드로를 눈을 보시면서 그런 질문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대화를 통해서 뭐를 확인했냐면 주님께서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들고 왜 낙심이 되고 포기가 찾아오냐면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겨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오는 대답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확신이 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포기가 있고 작은 어떤 넘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이고 친구가 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이 사랑의 관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된 거를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괴로움도 인생의 눈물도 슬픔도 다 사라지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서 나머지 모든 삶에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위대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피오리아 한인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쓸쓸하고 외롭고 또 허전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감사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 친구 되신 주님이 늘 나와 교제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